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로 이 시간 주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여 정말 주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그 영을 넘겨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이 시간 정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허락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마음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입술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충만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복음의 심판, 화평케 하는 복음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또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제 이걸 생각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보다는 뭡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아예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일로 여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철학자들, 할 일 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기 좋아하는 철학자들이나 하는 것만으로 여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 이유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애쓰고 고민하며 노력하는 것을 더 생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만일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할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따로 계신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존재 이유에 대한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생각하게 될 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의도,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재 이유에 대한 생각은 뭡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인생이 아닌 누군가의 의도와 목적에 따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러할 때 인간의 존재의 가치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으며 얼마나 이름이 유명해졌는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의도에 얼마나 맞게 살아갔느냐로 판단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택하신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만약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인생임을 인정해버린다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내 인생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내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버리면. 그래서 누가 나를 보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자신만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러할지라도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연히 태어난 자라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보냄을 받은 인생임을 거부해 버린다면 그는 결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내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요,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자의 삶입니다. 나를 세상에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고히 아는 자가 성도라면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단지 천국 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그저 그냥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써 이미 뭡니까? 완성되었다 할 수 있을 거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천국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왜 아직까지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과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내가 날마다 숨을 쉬며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우리의 유익에만 열심히 있었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나 마음에 대해서는 멀어진 채 삶을 살았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쓸데없는 일에 집착을 하고 열심을 내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나 마음에서는 멀어진 채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은요, 아무리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일을 하고 이름을 내는 멋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허비된 시간을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말로 형용 못할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어디서 부름을 받았으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다른 말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 되어 있고 기쁜 소식이 되어 있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꾸 망각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을 기억하고 늘 상기시키면서 그 은혜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상기시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부인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멸망받아 마땅한 자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체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여러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성도에게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유일한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모습을 경험할 때마다 이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또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며, 또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애통하며 주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목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어디서 부름을 받았으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취하여 받으신 모습을 성령 안에서 계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성령 안에서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서 그 십자가의 죽음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를 보고 있는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묵시적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은요, 인봉된 책으로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의 진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인봉된 책으로 봉해져 있었던 구약 성경의 진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 경륜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문맥이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주님께서 하셨는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지금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고소와 참소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뭘로? 십자가로 그 증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악한 세력들을 무력화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세워진 창세전 언약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림자와 상징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확증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구약 성도들의 그 구원만을 확증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신약의 그 모든 성도들의 구원도 여기에서 확증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어떤 것인지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가 무엇인지 그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봉함된 말씀으로 비밀의 경륜 가운데 감추어진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어요. 그죠?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여전히 뭡니까? 비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십자가는 항상 뭡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언제까지 십자가가 불신자들의 눈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즐거움에 그 기쁨에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성도만이 지금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우주 만물이 복종케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밟혀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는 뭡니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가시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회개할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날을 우리의 종말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라 일컫는 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매일 피차 권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설교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들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 복음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뭘 받습니까? 권면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일곱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책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다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증하시고자 이제 봉인된 책을 하나하나 그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는 뭡니까?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세상에 뭐가 떨어져요? 재앙이 막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 재앙이 뭐냐면 범죄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가하심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드러내시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한 것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인을 뗄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흰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약속을 하시잖아요. 언약을 주시잖아요.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를 확증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지금 그 이기는 모습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승리의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는 것인데, 근데 구약에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 승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의인 아벨의 피부터 바랴가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죽음의 행진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행진.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모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를 증거하다가 죽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아무 별 볼 일 없는 죽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승리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갔던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자들이 승리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을 떼시면서 확증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꼭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세상이 볼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거리끼고 미련하고 실패요 저주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이를 통해서 뭐가? 재앙임이 드러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마다 스스로 이긴 자, 승리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재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자체가 뭡니까? 심판이고 재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심판을 받았으며 자신들의 삶이 재앙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재앙인지 모르고 끝까지 자기들의 세격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저들은 심판을 받아 죽을 때까지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재앙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심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성도들은 뭘 알아요? 죄를 압니다.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서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이게 승리가 아니라 재앙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재앙이구나. 내 배와 내 만족을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싸워 이기려고 했던 이것이 재앙의 모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죄의 저주를 누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의 모습,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인의 재앙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7인은 첫 번째 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7인 전체가 첫 번째 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인 그 복음의 승리 안에서 죄로 드러난 세상에 이기고자 하는 실체가 이제 무엇인지를 둘째 인부터 자세히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둘째 인을 떼자
둘째 생물이 오라고 말하니까 붉은 다른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붉은 말의 그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자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겠죠. 첫 번째 흰 말은 의를 상징한다고 했었는데 두 번째 붉은색의 말은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흰 말에 상징하는 그 의가 죄를 드러내서 심판과 구원의 기능을 동시에 해버리듯이 두 번째 붉은 말이 상징하고 있는 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씻어 구원케 하는 기능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재앙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지금 이 일을 말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허락을 받아서 한다. 여러분, 이 말탄자가 누구의 허락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탄자가 천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세상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탄자가. 여러분, 여기서 서로 죽인다라는 것은 이제 살인하고 전쟁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을 하는 거고, 서로 다투는 것도 사실 전쟁이에요. 서로 경쟁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의 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면 결국 뭡니까? 세상이 화평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서로 죽이고 시기하며 다투며 사는 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상식은 세상이 서로 화평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뭡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왜 있으며 나는 잘하는데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왜 있게 되는지,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전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의가 있나요? 없나요? 성경의 증거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에는 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의는 없는 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죠. 의가 없기 때문에 또 뭐가 없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한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휼하였다면 세상에 선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는 선이 없어요. 선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세상이 죽여버림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나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과 죄가 폭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곧 뭡니까?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것의 증거였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여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걸 자기 의라 그래요. 자기 의를 지키고자 힘써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않은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여버렸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선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이 드러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에는 참된 선이 없는 것이고, 이 참된 선이 없는 세상에 화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 간의 진정한 화평이 없는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린 그들의 실체, 이웃 간의 화평이 깨져버린 그들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폭로하기 위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닌 척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폭로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화평은요 단지 서로 마음이 맞는 인간들끼리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을 누군데도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나 세리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화평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며 서로를 죽이기 위해 살면서도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룰을 만들거든요. 이게 도덕과 윤리 사회법이에요. 가짜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깨질까요? 자기 이익과 결부되는 곳에서 깨져버려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과 결부되는 곳에서는 부모, 자식, 형제 할 거 없이 화평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화평은요 내가 부인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참된 화평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예 중에 자기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 버리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이 되셨고 그 죄인의 자리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순종하신, 자기가 없으신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이웃으로 형제로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로 말미암는 그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만이 의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의 의를 전하게 되면 이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예수의 의가 전해지니까 숨겨진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의가 전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마음을 강팍해 하는 사람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택하신 자들은 진짜 재앙이 뭔지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일을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큰일이구나, 이것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사랑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화평이 어떤 것인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보시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장면이죠.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버린다라는 거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것이 예수님다운 모습이라고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요, 온 세상의 죄를 폭로하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인간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하늘의 천사를 불러다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분쟁이란, 전쟁, 분쟁이란 자기 사랑끼리의 충돌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 사랑이 없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사는 쪽에 일방적인 공격과 미움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살지 않는 쪽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랑으로 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신 것은 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원수에 의해서 뱀새끼인 우리 때문에 죽어가시면서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화평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진짜 화평을 드러낸 사람이 또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령이 충만한 자기 사랑이 포기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인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억울하게 죽는 순간에
저들을 저주했겠죠. 이 복음도 모르는 인간들 두고 보자 하면서 너희들 분명히 지옥 갈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저주하면서 죽을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화평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세상에 화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화평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 속에 천사가 뛰어들어서 쑤셔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화에 보면 이런 동화가 있죠. 평소에 우애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어느 날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되자 정말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이 이 금덩어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애가 깨져버리는 거죠.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의 화평을 취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라는 본문의 의미라는 겁니다. 원래는 화평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화평이란 없는 세상인데 화평을 흉내내면서 인간의 자질을 내세우는 그런 세상에 예수의 피를 받은 재앙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죄성을 드러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 때문에 드러날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화평이 없다라는 것을 인간이 서로 다투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을 던지심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가 뭔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거라는 거죠. 봐라, 너희들 못됐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죽이잖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들 사이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환경들을 던지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세상에 화평이 있다면 그 무엇으로도 깨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이 개입하든 자식이 공부를 못하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든 화평을 확고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화평이 있다면. 그러나 세상에 화평이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둘째 인에서 드러난 재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화평이 없다라는 것이 재앙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재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화평이 없으면서도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서로 양보해서 화평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로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화평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폭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세상에서 화평이 제하여진 모습이 무엇인지를 폭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재앙입니다, 이게. 서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으로 돌변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러하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이 없는 세상의 실체, 서로 죽이려고 달려가는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좋고 높은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경쟁을 외칩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기 경쟁, 수도권 대학 보내기 경쟁, 대기업 취직 경쟁, 명예 높이기 경쟁 등 온 천지가 고지론의 점령당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교회들마저 이 경쟁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둘째인이 떼어져서 붉은말이 나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거짓 화평을 폭로하시고 서로 죽이는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이것이 바로 재앙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기 바랍니다.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것은요, 서로 죽이려고 하지 내가 죽고 당신이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뉴스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남을 죽이고 자신이 우뚝 세워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재앙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회개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십자가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화평 없음을, 그것이 재앙임을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실제대로 흔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치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로 지내는 것처럼 생각하던 것도 착각이었음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언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드러나게 되죠. 실패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라는 외침이 나오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았던 우리의 본질을 폭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하는 일마다 실패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고백은요, 자신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의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아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우리의 관념이 깨지고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뭉뚱그려운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윤리와 도덕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깨져야 돼요. 자기 죄를 알게 될 때, 자신의 무능과 멸망이라는 처지를 정말 처절하게 자각하게 될 때, 단 하나의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수시로 자신의 무능과 죄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죄를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초점은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랑 없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국 나를 사랑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실패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성공에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위대함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벗어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을 통해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멸망하는 그 세상의 죄를 보고 예수께로 피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께로 피하라고 외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 그 의를 증거하게 하시면서 멸망하는 세상의 죄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화평이 없으면서도 화평한 척하고 선을 행한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간의 선을 주장하고 인간의 자질을 의지하는 세상의 죄를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온통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눈에 세상의 화평 없음이 재앙으로
보여주십니까? 자영으로 여겨주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화평 없음이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만이 화평의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워 떠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자를 이런 진노의 자식을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자기 의와 자기 사랑, 자기 이익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입은 성도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자들을 자기 사랑을 포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나 사도들 모두가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 주의 사랑에 매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 착각하지 마십시오. 환상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주어진 인생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를 전해야 되며 이로써 세상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가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큰 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체가 지금 이 시간 폭로되고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없는 우리의 실체를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화평을 이루신 주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화평을 오신 주님 안에서 화평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